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만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 이 표적은 결국은 이적을 말하는 거고 그 세대는 무리라고 볼 수도 있죠. 전체에 닿는 무리 또는 전체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와 이 반대의 그들의 무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면 우리도 그렇죠. 인정하고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보다는 항상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거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이 만족되거나 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내 감정에 맞는 그런 말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것은 뭐예요? 표적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이기를 청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시험을 했죠?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 심령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의 심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과 시험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고. 아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줬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가 사단보다도 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사단이 받지 못한 구원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서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의 처음과 모든 일의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도 대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날씨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날씨를 분별하기 전에 뭐이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날이 어떻겠다. 내일 날이 어떻겠다. 오늘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은요. 너무나 많이 분석하고 너무나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보이는 것들, 지금 당면한 나의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에 당면한 것들, 당장 급한 것들에 대한 것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때로는 어떤 응답이 지금 현재 잠깐에 보이는 태풍처럼 잠깐에 보이는 응답이 태풍은 응답이 아니죠. 문제가 잠깐 보이는 문제가 그때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 붙잡고 더욱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해지면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게 있고 우리가 어떤 당장은 좋은 응답이 결국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뭔가 여유 있고 느슨해져 가지고 뭐 사단도 뭐 괜찮고 뭐 사단이 뭐 어떻고 뭐 세계복음화가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나 강하고 급하고 정말 메시지 하나가 너무나 새록새록 소중하고 너무나 나한테 절실하고 너무나 갈급하고 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적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거든요.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항상 그런 거죠. 시대의 표적은 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응답도 우리에게 사단의 문이 될 수 있고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붙잡는 응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흐름,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영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원인이고 세상은 결과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신자도 보이는 거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한수도 물이라 떠놓고 기도를 해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말로 영물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한계가 오면 이것은 보이는 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종교성이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한 것을 느낌이 오죠. 너무나 한계가 오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영적인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의 결과가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걸 가지고 보이는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죠. 보이는 것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 지금 보이는 걸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논리 이것이 우리 본능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문제에 한계가 오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영적인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서도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상 문제,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표적은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또 어떤 걸 봅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흑암을 결박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우리 이것도 없는데,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지금 일이 힘드는데, 그 할 말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쓸 때에 우리의 영적 배경이 바뀌고 그 영적 배경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 하늘로부터 오는 미션이 주어지고 또한 보좌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잖아요.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달란트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미션이 보좌에서도 온다는 것. 구체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요? 보좌에서 온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삽질, 내 인생의 노력, 열심히 고민, 열심히 해도 불신자도 말해요. 불신자도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지금은 어두워 보여도 결국 그 미래가 어디에서 밝아지는 걸 보는 사람이 한다. 그 영안이 안 열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단이 문을 열어주던가 막말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 문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자인데 사단이 눈을 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같아야 문을 열어주시죠. 구원 공짜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어떤 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다 알면서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거에 관심을 있는 세상적인 것만 따라가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오직 세상 것에만 울고 웃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합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영적 권세, 영적 배경이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이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기도만 하는 거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 큰 바람에 큰 비가 오고 큰 구름에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옵니까? 큰 바람에 큰 구름이 오고 그 큰 구름 안에 큰 비가 들어있어요.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뭐예요? 잡다한 다른 말에 잡다한 우상성에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우리는 날마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동행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영적인 관점, 영적인 눈이 녹슬지 않고 하나님과 이면계 언약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 만큼, 말씀이 분별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뭘 주시고 뭘 왜 안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그때는 내가 영적인 거에서 우리가 좀 더 멀어졌을 때거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 속에 우리의 모든 채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채널을 맞춰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과 맞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말고 오늘의 표적만을 구하며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표적,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흑암을 결박시키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누려지며 당연히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없을지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시대의 표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이시고 집행자이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새롭게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화를 바라봐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전도를 한 명 했다 두 명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악한 말을 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 가진 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눈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게노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순천 서밋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 이 아침에 시대의 표적이신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